뭐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저를 신뢰한다면, 신뢰한다는 말은 제가 헛되게 성경을 읽거나 이단처럼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살아온 짧은 생이지만 악이 있지.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려서부터는 중국 공산당, 북한, 소련, 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우리 그렇게 길들여 왔어요. 나라에도 나쁜 나라가 있고 좋은 나라, 또 인간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악해, 나빠.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짐승 같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국가, 나라. 제가 개를 몇 번 길러보니까 개도요, 견종 자체가 착한 놈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개 견종이 있는가 하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놀아줘야 되는 개가 있어요. 계속 놀아달라는 개가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떨 때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다, 뒤죽박죽됐다.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알죠?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 그래.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죄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말 하지만 그러나 다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죄의 세력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지만 몇 년 동안 고민한 게 뭐냐면, 좋은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봉사 잘할까, 믿음 생활 잘할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을 원하세요. 이 세상에 죄와 싸우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는 어떻든 간에 돈만 열심히 벌어서 11조 내고 감사원 내고 이러면 좋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넘어갔어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그 목사님들의 윤리, 인격 알 길이 없어요. 멀리서 그냥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 절정이죠. 그러나 그 뒤에서는 그분의 생활이 뭔지를 우리 알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냥 아무 무방비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교회는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상 똑똑하다는 세 사람이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뒤죽박죽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여러분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제가 가끔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이유는 돈의 문제야. 자본가들이 돈을 갖고 자기가 꽉 쥐고 있고 노동자들은 거기서 소외된 채 사니까, 그 당시 배경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이 세상이 어려운 건 돈의 문제야. 그래서 호주도 이렇게 노동당도 한번 잡고 또 보수정권 자유당도 잡으면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 내가 이렇게 죄별한다. 죄를 짓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과 연관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 경쟁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면 그들의 분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성적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건 프로이드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 시면, 내면 속에는 이 보이지 않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성적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둥, 또 불륜을 던다는 둥, 이 세상의 대부분의 범죄 하나는 성적인 범죄가 많아요. 지금도 슈타인인가 그 사람 섬을 하나 사갖고 미국의 저명 인사들 초대해갖고 그거 굉장히 그 뇌관이 큰 문제 아니에요. 다 어느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하긴 또 돈 있는 사람이 더 심하죠.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프로이드는 꿰뚫어 봤어요. 또 하나는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은 힘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어느 정권마다 그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우린 모르지만 거기 돈도 가고 타협도 있고 별의별 다 있죠. 우리는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보지 우리한테 막 하나 투표 하나 받으려고 굽신거리는 모습만 보지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린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이 세상에 나름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돈, 권력,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나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 밑에 달아가서 섬기는 것보다는 지배하려고, 이런 것들 또 이런 성의 문제로 이 세상의 악을 풀어갑니다. 일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한 발씩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다가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은 노골적으로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인식하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일 안 하고 바빠 죽겠는데 사단이 지금 내 삶을 유혹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여러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성도들이 당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정말 사단을 의식하고 그런 이 세상의 죄를 의식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내 삶을 바꿔가. 사단이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다 다루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의 목적, 결국 죄를 짓는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3세 정권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10몇 살에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와서 그때 시간이 나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20대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마지막 왕 때 다시 거의 나이 80대 국무총리가 됐어요. 오늘 이제 다른 나라로 바꿔요. 왕조가 바뀌어. 메디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이런 데 가면 시리아 근처에 메디아 큰 뭐 같은 이런 데 막 데리고 다녀요. 그때 그 유적들 이런 데. 그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의 전신이에요. 이 나라의 손을 다리오 벨사살 왕 원년에 지금 다니엘은 새로 국무총리가 돼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이 몇 번 왕들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이 왕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열심히 꿈 해석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 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핵심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게 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내가 그러지만 오늘 이 예배당 오는 대신에 무슨 저기 어번에 있는 힌두 사원을 간다든지 불교 사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자꾸 다른 것들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 수단은 뭐를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인기로 하든지, 권세로 하든지, 너 잘 살게 해주겠는지, 이런 많은 다양한 수단을 부리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을 내가 인생의 최고로 경배하는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만든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악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내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너희도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걸 전망이라고 해서 언제 회복되느냐? 이제 70년 후에 돌아가지만 진짜 회복은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나라가 후에 세상 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해야 된다. 사실 우리 갈망이에요. 하나님 내 병든 거에 하나님이 직접 의사의 손길, 약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역사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귀신을 몰라내고 직접 문둥병을 만지면 문둥병이 물러가고 하셨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살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지금 오늘 내 문제는 내 실력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포로 생활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내가 개입해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얘기하는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자꾸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걱정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문제, 아이들 문제. 근데 내 안에 맨날 죄가 웅크려서 유혹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성적으로 유혹하고, 너 저 사람 지배하고 살아라.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하고. 이게 도사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 다니엘이 끝나면 로마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할 거예요. 왜 이런 게 좀 염두되면 계시록도 다 이런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환상을 통해서 상징 또 비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사람들 신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문자로 해결하려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거 오늘은 다 못하지만 여기 마지막 날에 열불이 있다. 예전에 우리 나 고등학교 때는 이 열불이 나중에 이주 공동체가 10나라가 될 텐데 지금 이시 공동체가 19나라예요. 역사가 지나니까 그게 다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세대주의라고 해갖고 자꾸 문자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앞으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징과 이런 문자와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메시지. 이해하시겠어요? 좀 괜히 벽적한 얘기로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런 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행하는 역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윤성화 권사님의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대행할 옆에 윤강은 집사님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윤강은 집사님을 사용해요, 대부분.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 너희들은 나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 묵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밖에 없어. 환상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오늘은 왜 그래요? 오늘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교회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거 너무 비극적인 거지만 아직은 좀 뭐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도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선교적인 백성 나가서 선교해라. 사실 저도 주보 이게 선교적인 삶 이런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자기의 문제 때문에도 다 힘든데 병들고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런데 이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개개인으로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에 나타든지 환상에 나타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그런 걸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묵시문학은 상징 언어, 환상,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건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뭘 얘기하려고?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해요? 세상의 혼란스러운 역사를 리플레스먼트 대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중요한 거죠. 세상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모든 것이 만족해도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단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계시록 19장 20장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21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된 거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제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게 지냈나 보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일. 우리는 우리의 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깊은 곳 속에서 자꾸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무슨 힘으로 제거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죄악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얘기합니다. 복음은 왜 굿뉴스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예수를 모셨으나 끊임없이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반 지났죠. 이제 좀 한쯤 이제 마무리 이제 자꾸 딴 얘기하다가 여러분 이제 묵시문학을 자꾸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2장에서 봤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봤던 2장의 앞으로 네 나라 역사의 시간표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역사의 시간표, 앞으로 네 이후에 네 나라가 등장할 거를 짐승으로 표현한다. 앞에서는 금속으로 표현했어요. 바벨론은 금, 그 다음에 메데파사는 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놋,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제국은 철로 비유했어요. 근데 오늘은 짐승으로 상징한다, 비유한다. 왜 그래? 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들의 행하는 게 짐승 겁니다. 이들의 죄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죄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죄들, 여러분 아무리 호주 사회가 깨끗하다 그래서 그 정권, 국무총리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기대할 뿐이에요. 그나마 더 나은 정치를 해달라고 기대할 뿐이지 그들이 죄가 없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은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죄다. 성욕 갖는 게 죄다. 힘이 죄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요. 앞으로 일어날 네 나라를 상징적으로 비유하는데 짐승으로 비유한다. 그러면서 2장에서도 마지막 로마에 대한 이런 문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짐승으로 비유하는데도 로마가 제일 문장이 길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자, 내가 밤에 내가 본즉 7절을 보세요. 넷째 짐승 7절 읽었어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까지 보겠지만 로마의 특징이 뭐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참 우리가 죄인을 지금도 전쟁이야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죄를 지적하는 게 하나가 뭐냐? 폭력과 잔인성을 지적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전에 범죄 드라마 보잖아요. 정당한 법 갖고는 이 범죄자를 응징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인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놈 좀 혼내줄 생각이 없는가? 그래서 가끔 드라마는 주기들마다 그런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예전에 비질란테 형사지만 법 위에 초벌해서 응징해요. 법과 상관없이. 그럼 사람들은 이거 속이 시원하네. 슈퍼맨 다 그런 거예요. 네?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이 세상에 있는 악을 공권력과는 이게 안 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 이놈들 좀 혼내줄 거 없어?
인간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no! 여러분, 미안. 우리도 여러분, 부모가 될 때 아이들을 제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가 한 줌도 안 되는 게 폭력으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죄, 악을 어떻게 제거하세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9절 봅시다.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에서 2번 사도 요한이 내가 하늘을 보니 2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땅의 세계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컨트롤 타워, 너희의 운명을 주고 지금도 간섭하는 하나님을 보라 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도 다니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옛적부터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있는데, 자,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악, 로마의 폭력, 모든 나라들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있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책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11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날 밤에 기도하다가 유다가 배반해갖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 베드로가 디펜스 한다고 칼을 그어갖고 하려고 해요. 그 군사 중에서 하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보라고. 야, 거기 쓰는 군단이 레기오예요. 그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군단,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마귀 하나 못 없앨 줄 아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아, 하나님 좀 직접 나타나서 저 사람 좀 맴매 좀 해주고, 저렇게 범죄하는 저런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 11절 12절은 로마의 여러 가지 황제들이 나타나지만 해석은 그 다음 줄로 할게요. 스스로 멸망하게 내버려둔다. 정권이 정권을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우리 로마, 저도 시노모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얘기 10권 인내를 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 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황제 죽이고 늘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게 아니에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야, 내버려둬. 쟤네 스스로 말해. 멸망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 인생에 힘든 일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쟤 좀 혼내주고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내가 자꾸 내 마음의 주인 삼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해요. 심판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제거하세요? 심판으로 제거하세요. 마지막에는 불심판을 통해서 사단과 사망과 음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얘기 다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요. 제가 있잖아요. 왜 천국이 좋아요? 죄와 사망이 제거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러냐? 그래야 악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놈이 대단한 놈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됐지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활개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꾸 교인들의 믿음을 빼앗고 너 도대체 신뢰의 대상이 뭐야? 너 지금 뭘 믿고 사는 거야 지금? more money, more power, 계속 no!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제가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다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 죄악들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제가 우리 교인들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나 이렇게 너무 세상에만 나가서 내가 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재정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결론, 메시지 13절 1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다 신학적인 용어라서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 같은 일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데 그분이 사람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왜 지금 넷째 나라와 연관이 되냐?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로마 시대에 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다 공부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언제 선포해요? 로마 제국 때.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주인 노릇했던 로마의 황제가 넌 가짜야, 넌 심판받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시는 걸 로마서에는 상속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이 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줬는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이 땅을 선물로 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놨다고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바꿔놓으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태 전도하지만 사람들이 왜 바뀌어진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나는 이미 다른 걸 예배하는 자로 사단이 내 마음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한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지 못해요. 못해요. 다른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물질, 돈, 권력, 세상, 재미 이렇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바꿔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감사한 자인지 몰라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바꾸면 내가 뭘 해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제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꾸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걸 잘못 해석한 사람은 불신파 자꾸 이 세상을 파괴한다. 하나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에서 자꾸 예수를 묘사할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어렵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그게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마지막에 거짓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거짓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 겉으로야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에 또 저 사람 미워하는 거 다 알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와 싸워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이 세상과 싸울 때 폭력으로 싸우지 않으세요. 힘으로 싸우지 않으세요. 희생과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희생, 용서를 가지고 나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